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식사하려면 얼마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드릴 수도 있거든요. 자,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작년에 한 중국의 사업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원을 내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유로로는 434만 유로더라고요. 자,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라도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돈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식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화목한 관계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는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인데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의 피로써, 그리고 화목제물,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그의 피,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샬롬. 즉, 이 화목제라는 말은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의 큰 특징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후에 제사장과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다른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요, 드려진 후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느 사람과 내가 화목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식사를 하고 나서 체하면은요
예, 내 몸은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라면.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아무 대화가 없던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눌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공동의 뜻을 가지고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그와 함께 공동으로 동일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평화의 제물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괴롭혔으며 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만 보면 화가 난다. 그게 우리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한잔하고 풀자. 그래서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화해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죄에 대하여 가장 깊고 탁월한 성찰을 한 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가해자는 가해를 멈춰야 한다. 두 번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번째, 가해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희생이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계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해자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예,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해자는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는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황당한 게 이거 아닙니까? 당신 사과해. 뭘? 사과해. 뭘? 잘못했잖아. 뭘? 사과하기 싫어. 뭘?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네?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간에 이런 문제로 다툰 경우 있잖아요. 아내는 화가 많이 났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남자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인간 편에서 화해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다. 피해자 쪽에서 화목을 위해 먼저 어떤 일을 행하고 가해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대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화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화해를 위하여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이 화목제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화해를 이루게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희생, 대가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피를 주신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물로 세우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핏값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이 피 색깔이었습니다. 다들 기억은 나시죠? 이 성경책의 표면이 빨간색이었죠. 요즘에는 금색, 은색 이런 색깔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꼭 피색이었습니다. 성경은 피에 대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일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은 그의 피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 또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제사장은 비로소 화해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을 흘리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갈보리 언덕에서 뿌려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희생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저를 아들로서 생각하셔서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들로서가 아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식탁에 앉을 때 어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식탁이 될까요? 기다리시는 만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이 일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였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은 우리 편에서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찬송가 25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누가 이 특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가지고 가시렵니까?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과 피값,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항상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분과 함께 앉은 그 식탁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에도 이 특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